여러분들은 히어로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슈퍼맨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어떤 특징이나 뭐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는 슈퍼맨인데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어떤 다른 히어로든 한계가 있는 걸 알죠.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는 불을 쏘고 누구는 날아다니고 누구는 뛰어다니고 근데 그들의 특징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려면 모두가 연합을 해서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히어로가 히어로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히어로는 없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히어로가 존재하죠. 저는 그걸 누구로 보냐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을 위해서 영웅이 되죠.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돕죠. 힘을 주죠. 새롭게 하죠. 만약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웅이 영화나 드라마에 있다면, 영웅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사실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돕고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는 영웅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웅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많은 그 사건들과 사고들을 접할 때 수많은 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나타난다. 그게 히어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우리에게 떨어뜨려가지고 우리의 응답을 주는가. 없어요, 그런 일. 물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치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죠? 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뒤틀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는데 모세가 추구하려고 했던, 모세가 계획했던, 모세의 그 울분과 열정과 그 의분,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 돕고자 했던 그 모든 게 뒤틀려버려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 시간은 히어로는 없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히어로가 있어.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도망을 간 그 이야기와 함께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루우엘이라고 이름 부른 그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모세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타국이란 말은 외지, 외국에서 내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기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무슨 의미죠? 회환,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후회, 슬픔들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왜냐면 우물에서 아내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쓴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의 도망, 그리고 광야에서 이 생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뒤틀림 속에서의 마지막 역사.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의 이렇게 패키지인 거죠. 연결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냥 다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를 살피고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금 그렇게 치우쳐서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울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고 방법도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이 지나쳐서 혈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칼빈이나 마이어라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연단의 시간이었다. 재밌는 건 이 광야에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연단이 되는데 연단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연단 받은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적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모세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옳게 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인했던 그 내용은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살겠다는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유대교 전승이나 우리 지난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발견했듯이 왕자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람 되겠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은 이 모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타이포라고 부르는 그 모형론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 행동과 예수의 행동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삶이 뭐였죠? 모세와 같은 삶을 보여줬대요. 그게 뭐입니까? 오병이어. 물을 걷는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나온 생명의 떡의 사건들,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 가지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의 분명한 행동이 있고 거기를 성경이 뭘로 의도해서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모세의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지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아들에게 먹으려 하는데, 자, 갑자기 미디안이 나와요. 그럼 지금 이게 앞선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가서 거했던 곳이 어디냐? 미디안 땅이라는 거죠. 미디안 땅은 어디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시내반도,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산봉우리가 거꾸로 뒤집힌 것 같은 시내반도가 있고 그 옆에 모압과 이제 에돔,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어지는 그 땅이 미디안 땅이다라고 이제 대체로 그 예측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곳만 정착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녔기 때문에 모든 곳을 아우르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이집트 동쪽에 위치했던 사람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그것이 미디안 족속의 시조예요. 이제 성경으로 좀 볼 때. 그런데 이 미디안은 지금은 이제 모세와 굉장히 함께 결혼도 이제 하게 되니까 협력하죠. 나중에 18장에 보면 그 함께함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민수기 22장을 가면 이스라엘을 운명에 빠지게 하는 일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방 족속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상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굉장히 독특한 건 18장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제가 그 내용을 드렸어요. 비교하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떻든 영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이들이 같이 이 출애굽에 동행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럴 때 모세가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딸이 몇 명이었어요? 네, 7이었어요. 자, 이 뉘앙스가 뭘 보여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일어날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미디안 7딸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 모세가 있는 우물에 와서 지금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게 1년의 이제 이 작업인 거죠. 이게 이제 발단의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인데, 구유라는 말이 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구유통이 아니고
수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렬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유로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떼를 먹이려고 지금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모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여기 쫓는지라는 말은 가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추방하다, 떠나가다. 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목자들이 지금 이 7 딸의 그 구유를 먹이는 거에서 말구에서 양떼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쫓아냈다는 말은 못 먹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자기 동포가 애국 사람에게 맞고 거의 죽을 뻔하니까 어떻게 했죠? 보복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모세는 의로운 이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걸 몇 번 그 사건에서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모세가 내려서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모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렇게 내던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앞선 거예요, 지금? 열정과 분노가 앞선 거죠. 근데 집어내서 내동댕이 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32장 19절에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아니, 누구를 던져야 돼요,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던져야지 왜 애꿎은 이 돌판을 던지고 있냐고요. 근데 이 모세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32장 31절에 32절. 우리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31절에 32절.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또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승질낼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정의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모세의 모습이 또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들어주는, 그의 팔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100개 올려 1000개 올려도 아니고.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거기 아론과 홀이 앞에서 팔을 받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 민수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모세가 뭘 하고 있죠? 변호하고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에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정탐꾼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우리가 메뚜기에 타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만 내 백성을 삼겠다 해서 너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네. 만약에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모세가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모세는 분명히 정의감과 의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중보가 있어요. 이런 중보가 또 언제 나오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 반역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 지도자야? 너만 세웠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불이 어떤 제단에 내릴 거냐 그 얘기로 또 다투죠. 그때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 아니 16장 22절 죄송합니다.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신다니까. 저 사람들만 죽이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철저하게 뭐로 나타나죠? 구원자이면서 중재자,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같은 자예요.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 역할이에요. 그 구원자며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노뱀 사건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그가 한번 이거 지나쳐버리죠?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하고 두 번째 사건이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거는 그 무리바 물가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은 40년 후의 얘기예요. 그 똑같은 그 하나님과 다투는 이 무리바 물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줘요. 모세가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40년이 거의 흐른 이제 요단강이 다가왔을 때는 모세가 화를 내요. 뭐 하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요. 그럼 모세가 지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역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죠. 대신해서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대신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정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한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저주하진 않아요. 모세의 이 죽음은 사실 하나님이 그냥 그를 산채로 데려간 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범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걸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중재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10계명까지 던져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쳤지만 뒤에는 명령을 했는데 두 번 친 거예요. 뭐죠? 분노인 거죠. 화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자신의 중재자여 화목자 역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세는 정의와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나. 그러니까 모세는 오지랖이 넓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이방인이잖아 자기가. 나서죠. 쿰이라는 동사인데 일어났어. 왜 일어났다는 말을 썼을까요? 분개한 거죠. 지금 목자들이 막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7달을 막 해코지하면서 희롱하면서 쫓아내니까 모세가 그걸 딱 보더니 가만 안 되겠네요. 이 마동석 형님이 된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보면 그들을 도왔다고 나와요. 도와다는 야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모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계속 담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계속 제시를 합니다. 도왔어. 양떼에게 먹인 거예요. 자, 여기서 처음에 이 모세가 광야로 오기 전의 모습과 다른 점이 뭐가 보이세요? 그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따라가서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 다퉜다, 싸웠다는 말이 없어. 물론 목자들이 하고 할 게 힘을 썼겠지만 그런 표현을 안 썼다는 것이 모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연단받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는 돕고 먹이기만 하지 분을 내서 이 목자를 다 때려 죽였다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안 담고 있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같이 뒤돌아오냐. 모세의 이 개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양떼를 먹이고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속히 왔다는 말은 뭘 담고 있어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개입하기 전에는 목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제일 늦게 오면 밤 거의 늦게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자초지정을 묻게 됐다는 말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상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르웰로 나와요. 아버지가 18장에 가면 이드로로 나옵니다. 거긴 제사장이 이드로로 돼 있고 여기는 르웰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사장으로 불릴 때 공식적인 이름은 이드로고 가족들이 부를 때는 르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 이름이 하나 더 나와.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아 호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라. 자, 여기 보니까 미디안 사람 르웰이 나오죠. 아까 제사장 이드로. 아들 이름이 뭐예요? 호밥이에요. 자, 근데 사사기로 갈게요. 사사기 4장 11절. 사사기 4장 11절.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 혼자만의 나름의 방법으로 사사기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반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을 펼쳤더라. 여기 뭐로 나오죠? 갑자기 왜 장인 호밥이에요. 성경 뭐야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르웰의 아들이 아니고 이 장인이란 말도 아니고 이 단어가 사위라는 말로 합니다. 호밥은 르웰이 아니고 이드로도 아니고 그의 사위다.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드로의 사위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위로 봤을 때는 두 내용이 틀린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볼 때. 민수기의 말씀과 사사기로 볼 때 이 사람은 르웰의 사위 호밥, 그래도 뒤에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사위 호밥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장인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사위인 거지, 사위. 그럼 르웰과 이드로는 같은 이름이지만 호밥은 같은 이름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사위로 볼 때.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7달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없어. 사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아들보다. 그럴 때. 예. 이해가 됐습니까? 네네. 이해됐으면 500원.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어를 좀 보면 물론 추정하는 거지만 이게 장인이나 아들이 아니고 사위로 보면 이 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어쨌든 르웰에서 속히 오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딸들이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빌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딸들이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의 복장이 어떠냐?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올려드렸는데 여기를 좀 참조하면서 그림을 좀 참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 애굽 사람들은 일단 양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6장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 목축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린넨,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흰색, 비치는 거. 저거 어디서 봤죠? 영화에서 봤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머리털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위생이 안 좋다고 생각해 다 밀어버린 거예요. 가발이었어요. 그 모습들이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대부분 다 세마포 흰 옷이에요. 색감 있는 옷을 안 입었어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자, 여인들도 있죠? 가발이에요. 여자들도 네. 대부분했을 거예요. 물론 실제 머리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 이게 세마포죠. 뭐 넘겨주셔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세마포리인데 되게 잘 잘려있죠. 비치는 아주 좋은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대머리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게 탁월한 학문적인 또 탁월한 지식, 왜냐면 외국이 그 당시에 통치하는 나라였으니까 자기들의 문명을 되게 과시했었죠.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건 넘기고요. 쪼리. 저렇게 생겼어요, 신발이. 네, 당시에 이렇게 집으로, 그 다음 가발. 네, 이게 그래서 왜 애국 사람이라고 했느냐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애국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모세는 애국 사람이었지만 애국 사람이 되길 싫어했죠. 거부했죠. 뭐가 되길 원했죠? 이스라엘 사람. 근데 현실은 애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광야에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이를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광야를 지나서 철저하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소속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였어요? 광야였다고요. 광야가 우리 광야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죽는 곳이에요. 짐승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렸어요. 엘리야도 어디서 만났죠?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혹독한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수종하는 예수의 그 광야. 모세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세밀한 음성.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쫓겨감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광야는 괴로운 곳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더 자랄 때가 언제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한 애국 사람이 되었는데 목자들에서는 건져내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건져내다가 아니라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모세 철자 계속 뭐로 보이는 거죠? 구원자. 그 역할은 중재자, 화목케 하는 사람. 그걸 건져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양떼. 또 모세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양떼에게 물까지 먹여. 그전에는 때려 죽이는데 와! 우군가 막 이랬는데 물론 그런 차이는 아니겠지만 양떼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반응하죠. 20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오래 도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이 르우엘은 이 장인 아버지 이 7딸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버려두고 안 해요? 사실은 버려두고 온 건 아니지. 이거 아버지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딸들이 우리 가서 밥을 먹읍시다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 문화에서. 이건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위 삼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고. 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이 우물에서의 일어나는 이 목자들과의 다툼은 쉽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렇게 도움을 펴는 것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했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드로가 르우엘이 어디냐? 어찌해서 버려두고 왔느냐? 뭐한다? 청하여. 청하여다는 말은 부르다, 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할 때도 쓰고 소환하다, 뭐 임명하다, 말하다 뭐 다 써요. 불러서 뭐 하다고요? 음식을. 여기 말하는 음식이 놀랍게도 레헴, 떡입니다. 메들레헴, 매트, 집, 램, 떡집. 물론 우린 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떡이 아니에요. 빵, 근데 빵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하여튼 그 음식을 먹여보겠다. 무슨 뜻이죠? 초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환대.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안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2번이나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종을 보내죠. 우물에서 누굴 만나?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는 이 종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그 환대하잖아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고 집에 와서 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이삭의 외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돼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지. 우물에서. 야곱 누굴 만납니까? 예,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의 사촌이었어. 그래가지고 또 환대를 받죠.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먼저 환대를 했기 때문에 환대가 온 거고 이삭과 라헬은 가족을 만나서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모세와 야곱과 이삭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물에서 환대가 아니라 그래서 우물 패턴이라고 부르고 우물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건의 최종적인 완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환대하죠. 거기서 뭘 만나요? 예수님이 이게 그 사건인 거예요. 남편을 삼잖아. 예수님 거기서 내가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네가 신랑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에 성취한 거죠. 이삭, 야곱, 모세, 우물에서의 환대가 결혼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환대 속에 진짜 신랑이 되어주는 구원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 우리는 뭐 이게 너무 이제 흔하죠. 그렇죠? 이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물의 패턴, 이 역사. 모세가 환대를 받습니다. 환대했기 때문에 환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청하에서 함께 음식을 대접해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왜? 모세가 동거하기 기뻐했단 말 사이에는 오랜 시간 거주했다는 말이 들어갔을 거고 거기서 결혼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환대는 환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환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긍휼히 여기고 있다. 이 여인들. 물론 그게 거룩한 분노와 정의감에 불탄 것도 있지만 이 여인들 도와줘야겠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 동족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겼으니까 의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다음 주에 나는 23절부터 25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들으심 있잖아요. 부르심. 뭐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왜 포함됐느냐? 이것 때문인 거죠. 모세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 그 누굴 만나? 하나님.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을 이런 것들 연구해서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뭘 닮아가게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 긍휼, 자비의 마음. 그게 환대가 돼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잖아요. 자비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그게 긍휼, 자비. 모세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럼 이 놀라운 사랑.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뒤틀림 속에 히어로는 없다. 왜 히어로가 없어요? 7달이 히어로는 아니잖아요. 누구를 환대하고 있어요? 희망을. 여러분 이게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왜 직접적으로 뭔가 안 해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전화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이 루엘이 모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였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거절받았어요. 애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애매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루엘이 모세를 자기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고 또 이 뒤에 보면 모세가 기뻐하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야. 모세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 슬픔이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거절받고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그 기쁨과 만족을, 이게 기쁘다는 말이 만족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만족해. 누구 때문에? 루벨과 딸들을 통해서. 기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걸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일어나는 거죠. 환대받은 사람이 환대하고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나눠주는. 그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긍휼을 받고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면 뭐 하는 거죠?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순환의 역사, 예배의 순환의 역사가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히어로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환대하고 긍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돌려받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표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가족들의 환대, 성도들의 환대.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어. 우리 굴러 내려오면 되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서 오잖아요. 굴러 내려오진 않았어. 굴러 내려오면 끝나죠. 네, 굴러 내려오면 저 벽에다 갔다 오기 때문에 굴러 내려올 수는 없어요. 네, 굴러 내려올 수는 없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환대. 물론 저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교회에 대한 환대.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니까 이 동네를 환대할 거거든요. 긍휼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환이 자꾸 돼야 돼요. 우리가 긍휼이 잃어버리고 환대를 잃어버리면요, 남는 게 뭐겠어요? 모세와 같은 의분, 분노.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요? 환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웃사촌이었잖아. 물론 그건 싫죠. 왜 우리 집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와서 밥 먹고 가고 그냥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넌 언제 결혼해? 넌 언제 공부하니? 너는 이걸 왜 물어봐? 오지랖이고 싫고 그런데 그게 관심과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쟤를 뭐 낭패를 주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지금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 사람이 없어요. 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 받기를 또 싫어해.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AI. 왜 AI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랑. 우리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오지랖이 아니라 환대. 그냥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촌을 섬기고 이웃집에 뭘 하나 사주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뭐를 사주고, 여러분, 우리 그거 할 거예요. 또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시죠?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환대, 모세가 이렇게 이 루엘을 통해서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들으심과 같은 이 모세의 들음이 이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해요. 그건 이제 이 루엘과 이 7달러부터 받았던 극진한 대접을 통해 내가 여기 정착, 야샤 머물고, 그 전에 어디 머물렀어요? 우물 곁에 광야에 머물렀지만 지금 어디 머무는 거야?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이 받아들여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고도가 된 사회, 이렇게 그 개인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참 쉽지 않아요. 왜? 받아들여지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포용하려면, 그 사람을 수용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자, 또 누가 나와요? 여자가 또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계속돼서 여자들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둘, 바로의 딸,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그리고 시보라. 이 칩보라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인데 이름은 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칩보라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4장 24절 같거든요. 모세 여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이 칩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시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엎드려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할례를 누가 행하고 있냐면 시보라가 행해요. 누구의 할례를?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언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3개월을 버티다가 강에 버린 거니까. 모세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안 했어요? 아들들 안 했죠.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모세가 죽일 뻔한 위기에 할례,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참, 이게 되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시보라가 뭘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남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시보라가. 그리고 시보라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모세는 또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죠.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항상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꼭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 근데 이게 게르솜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그네라는 뜻 아니에요.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거든요. 그 아들은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옛날에 다 어른들이 그랬죠. 아이들의 이름을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말자. 이런 이름도 좀 좋은 이름이지만 진짜 개똥이 이런 이름도 실제로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름을 쳐서 자기 광야 생활의 회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게르솜은 광야에서 내가 타국에 있는 나그네라는 회한 장면이 있는데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모세는 이 광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선 이름을 밝히지 않는가? 이 아들의 이름. 엘리에셀이 여기서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18장에 맞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모세가 회환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광야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죠. 결국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만족스럽지만 진짜 기쁨과 만족은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걸 뭐라고 불렀죠? 환대, 긍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첫 번째, 모세의 광야 생활과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환대 때문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그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롭게 돼요. 긍휼을 받으면 긍휼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영향력을 받으면 늘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자기 지인들 중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맨날 뭐만 받아? 불평, 원망, 하루 종일.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하는 거죠.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긍휼과 환대하는 자. 그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긍휼과 환대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어로는 없어요. 그죠? 누가 히어로예요? 우리가. 환대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히어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왜 그걸 하죠?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해요. 긍휼과 환대. 히어로는 그래서 없는 거죠.
이 나라 역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저씨, 삼촌, 학생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모세 이런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쳐 죽여야 돼. 광야로 나와야 되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물론 모세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환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이직 라이프. 우리 매일 먹고 마심과 함께 걸어간 그 삶이 환대와 긍휼을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체적인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살펴볼 때 우리가 열정과 그 혈기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어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 울분, 의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진정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되어야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쓸어버리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 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거룩한 분노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울분을 내고 있고 내가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는가?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그 분노와 모든 열정들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왜 동네 목회하고 동네 교회하죠? 왜 문화도시라고 다른 거 하려고 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미 긍휼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저는 돈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은퇴해가지고 노후에 자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그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돈이 막 그렇게 나와서 막 집어 던져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싶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생명 살리고 구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되죠. 왜요? 나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걸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